제목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저희 교회 사역의 목표는 빌드업 하는 것입니다. 이 빌드업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실천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 실천 중에 하나가 영적인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빌드업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도 빌드업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빌드업 해주고 또 목장도 빌드업 해주고 또 대플락도 우리가 빌드업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더 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 향상시키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계획, 영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러한 것에 중심을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때때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1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우리가 가고 싶은 것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구절이 바로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왕을 통해서도 왕이 판결을 하고 왕이 재판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의 말들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도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지나가는 것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지만 주머니 속에 있는 추는 어떤 추일까요? 이건 감추어진 추예요. 여러분, 추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이거는 뭐냐? 남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속이는 추일 수 있고요. 이럴 수 있는 추입니다. 근데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결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사악한 것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한 것이니 왕자는 의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악한 것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한 것이라 하면서 결국 왕자는 의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왕들의 왕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왕들이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바로 이 잠언 16장 9절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잘 볼 수 없는 계획,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세계뿐만 아니라 마음은 비밀의 방이기도 합니다.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마음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세웠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계획도 아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내 자신에게 있느냐, 아니면 육신에게 속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내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잠언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생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에서는 이 마음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품으라고요?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느냐,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정말 바르게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기쁘게 즐겁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 그랬어요?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로 그 못 박히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가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이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는 갈 길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하라. 이것은 삶의 목표를 세우라는 말씀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말씀은 계획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계획도 세울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따라만 가자, 그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언제 세워지냐면요,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가고자 하는 것이 정해질 때 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역자 리트리트를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럼 사역자 리트리트를 간다 하고 이게 정해지면 여러분 그냥 갈까요? 계획을 세워서 갈까요? 계획을 세워서 가게 되는 겁니다. 언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아침에는 어떻게 할 건지, 점심에는 어떻게 할 건지, 저녁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앞서서 어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정해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해지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해지면,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이냐가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 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반드시 삶의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야 될 때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 것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이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정해지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어떤 길을 정하든 어떤 목표를 정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계획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 아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새 것이 없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멋진 일,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길을 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할 말을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가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해가고 아버지의 일을 행했던 것처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도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든 어떤 길을 정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어떤 계획, 어떤 목표, 그리고 어떤 길이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내가 이 세상에 떠난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아브라함이 봤나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내 생애 속에서 어떤 걸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은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물론 정말 엉뚱한 것을 세우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고 뭔가 이것은 이루어져야 될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고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그것은 이루어져야 돼, 공감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야, 그것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어떤 동의가 있으면요,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것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길을 정했으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 정해져 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비전이나 삶의 목표나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정해지게 되면 계획은 따라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계획이 막연하면 안 됩니다. 그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야. 예. 여러분, 목표는 있는데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고는 싶은데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표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비전은 결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과연 인도해 가시겠어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길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왜 인도 안 하지? 왜 인도 안 하지? 그게 인도예요. 그게 인도. 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살아내지를 않으니까. 오늘 16장 9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걸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걸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근데 걸음은 눈에 보이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계획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걸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계획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걸음을 대조시키면서 지금 본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그 마음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걸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걸음이 확실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해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 돼야 되느냐? 어떤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자, 우리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세계 비전을 가지신 이후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니다. 첫째, 뭘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보내시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남자의 후손으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죄 없는 의로운 분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감히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인지도 정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왜 여러분, 지난 4,000년 기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수많은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고 경건한 후손, 셈의 후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4,000년이 지난 이후 요셉이라는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이미 계획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후 30년이라고 하는 생애를 보내시고
그리고 30년이 지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도 계획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계획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냄,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계획 없이 그냥 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획 없이 그냥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어쩌다 보니까 했다, 어쩌다 보니까 됐더라,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눈꼽만큼도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이뤄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창조 사역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더 이상 인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인간에게 안식을 선언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할 노아 방주를 계약하면서도 하나님은 철저히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설계도를 만드시고요, 그것을 노아에게 주시고 노아로 하여금 100년 동안 그것을 짓게 하셔서 정확하게 인류를 구원해내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또 다시 인류가 번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없이 그냥 무작정 어떤 것을 저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철저히 계획하셨고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철저히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선한 계획을 세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철저히 계획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인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쫙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로 시대에 일어날 일도 미리 다 말씀하셔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님에게 맡기고 그것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길을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을 실천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실천을 해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계획,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계획은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구령해야 되겠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실 뿐이지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구원해낼 수 있다?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으로 보너스로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지만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해 가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온전히 맡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저도 경험을 하면서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급해요. 특별히 저도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성질이 아니라 성질이에요. 성질이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뭔가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급하다 보니까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 서둘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급할 뿐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또 이러한 영적인 자제력, 또 영적인 절제, 영적인 인내, 이런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뭐가 찾아오냐? 절제, 인내, 여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쫙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급해서, 육신이 급해가지고 나서서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일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100%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100%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100%를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에 결손이 생기고 뭔가 믿음의 한계를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신뢰하는데 100%가 아니라 때로는 50%, 때로는 60%, 때로는 70%, 때로는 90%, 아니 99%라 할지라도 그 1%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허점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영적인 만족,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100%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또 우리가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100%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100% 뭔가를 맡길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뭔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확실하게 맡기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맡기되 어떻게 맡겨라? 확실하게 맡겨라. 어설프게 맡기지 말고 확실하게 맡기자. 확실하게 맡길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 리트리트 기간 중에 잠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찾다가,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좀 40대 이후, 50대 이후에 되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데, 아주 유명한, 과거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신영균 씨라고. 신영균 영화 배우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은 모르시죠? 네. 이분은 지금 현재 91살이십니다. 신영균 씨가 91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91세의 신영균 씨에 대한 스토리가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분이 영화계 발전을 위해서 500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얼마요? 500억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자기가 졸업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1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100억을.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을 저에게 안 붙여주시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데, 진짜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영혼 구령하고 이 세상에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지금 우리 예배당이 필요한데, 1,500명 성장 목표를 위해서. 그런데 이 신영균 씨가 사랑하는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내는 자기의 남편이 영화 배우가 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를 하게 된다면 나는 당신과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신영균 씨가 설득을 했대요. 내가 영화 배우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 원래 영화 배우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절대로 눈을 돌리지 않고 나는 오직 한 길만 가겠다. 그러니 나를 믿어다오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해서 영화 배우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영균 씨는 자기가 얘기한 대로 진짜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딴 눈을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딴 눈을.
술과 담배, 도박 일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영균 씨의 부모님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영균 씨 뒤에는 어떤 잡음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91세가 되어서 총 600억을 기부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거든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딱 넣어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마치면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성경책이다. 그러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딱 넣어달라. 저는 그 성경책 뭐 죽은 사람이 읽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딱 엑기스로 남긴 것이 그 말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고 내 인생에 가장 붙잡을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거는 성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의 믿음이 우리와 다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집약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되어 있다면 세상에 많은 유혹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